사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 오늘 포인트는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지었습니다.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부여하여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밥만 먹어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3가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은 지식을 넣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이 살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의 명령, 어명을 받으라 하면 어명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 뭐 얘기해봐,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명령, 어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그냥 뭐 연구하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혹은 잘못된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아예 음식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상한 음식, 썩은 음식, 그런 거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잘못된 양식, 이단이 주는 그런 잘못된 양식을 먹으면 내 영혼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인자야,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자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 그 선지자를 뜻해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먹으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에레미야서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먹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먹는 겁니다. 눈으로 읽으며 아멘으로 먹고, 귀로 성경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먹고, 입으로 성경을 읽으며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한 책으로 생각해서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영혼의 양식은 먹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준 책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준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지 그걸 공부시키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래요.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순종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통째로 암송하고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책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책망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왜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님들이에요. 성경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왜 책망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셨는데 빨리 나오세요. 이 예배 시간에. 최근에 어떤 책이 하나 출판됐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책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뻥 뚫리는 설교학. 아마 목회자들은 아주 솔깃한 제목 아니에요? 여쭤봅시다. 목회자들이 그 책 한 권 읽으면 설교가 뻥 뚫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책 한 권 읽고 뻥 뚫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고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매달리고 목회자가 부서지고 깨진 만큼 거기서 설교다운 설교가 나오는 것이지, 뭐 책 한 권 읽고 설교가 뻥 뚫린다? 그것은 책 팔아 먹으려고 그런 제목을 지은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샷을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 뭐든지 한 방에 뻥 뚫리기를 좋아해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서점에 보면 그런 책이 난무합니다. 성경을 통달하는 법, 성경을 관통하는 법,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 그거는 책 팔아 먹으려고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이. 성경은 절대로 한 방에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꼭 기억하세요. 뜨개질하는 분이 양손에 뜨개질하는 바늘을 쥐고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말씀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려가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내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한 방에 뻥 뚫리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 하면 그저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한두 번 읽고 나서 이제 난 성경 다 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내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에요. 광야를 거치면서 때로는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절박한 환경에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믿다가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아멘,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그게 진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하여 힘든 시집살이를 하면서 남편에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을 당해가면서 그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 그게 아멘이 쉽게 안 나온다니까요. 나에게 돌 던지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님이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그게 아멘이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면서 아멘, 그게 진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전하는 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그 성경을 내 삶에서 성육신 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나 성경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입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신학대학 교수니까 목사님이겠죠. 신학대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일 거예요. 그 자리에 제 동기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박사학위 과정입니다. 뜬금없이 교수님이 이러더래요. 성경을 들더니, 물론 구약학 교수니까 히브리어 능통합니다. 성경을 들더니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믿어요? 아멘. 여러분은 믿어요? 아멘. 그래, 학생들이 대부분 가만히 있고 몇몇 학생이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자기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데, 따라합시다. 환장하겠다. 그럴 때 쓰는 말이요,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은 일, 환장할 일 하나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고백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은퇴 목사님이 한 줄 고백을 하는 걸 우연히 보았어요. 그 은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을 백독도 안 하고 설교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목회자가 성경을 100번도 안 읽고 설교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만큼은 성경 읽어요. 읽고 있었어요.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매일 하니까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한 번 읽었네, 두 번 읽었네, 그건 교인들 성경 읽게 하려고 교인들한테나 권하는 거지, 나는 그거 숫자 안 세도 돼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단호하게 목회자가 성경을 백독도 안 하고 설교하면 가짜 목사라고 할 때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나는 가짜 목사인지도 모르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 가짜 목사가 그날부터 내가 성경 백독하리라 목표를 세웠어요. 그날부터 목양실에서 집에도 안 가고 몇 날 며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단 목표가 뭐예요? 성경 백독하리라. 처음에는 죽었다 깨나도 백독은 못해 라고 했는데 어쨌든 시작했어요. 그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4권으로 된 게 있어요. 구약 성경 3권, 신약 1권. 이걸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잠시 움직이면 또 한 장 보고, 운전할 때는 무조건 성경 틀어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먼저 한 장 읽고, 오며 가며 성경 읽고, 어제도 밤 11시 반까지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신구약 성경을 3독을 하고 신약 성경은 6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이 참, 목사님 시시하게 목사님이 성경 읽은 걸 자랑합니까?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이거 성경, 그래서 아예 성경책 뒤에다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몇 월 며칠 1독, 신약성경 2독 다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독까지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빨리 이 100독을 채워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성경 읽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니까 삶이 바뀌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려면 여러분, 목표는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아요, 낮게 잡는 게 좋아요? 이런 목표는 하나 많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야지,
2장 읽어야지. 그건 목표 세우나 많아요. 그건 하나 많아요. 여러분이 조금 하려면은 내가 하루에 오늘은 창세기를 다 읽어야지, 내일은 출애굽기를 다 읽어야지, 이렇게 조금 과하게, 아유 목사님 하루에 창세기를 어떻게 다 읽어요? 그 많은 걸 읽어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4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텔레비 드라마 보고 연속곡 보면 1시간이 지루해요, 빨리 가요? 어쩜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는데 1시간도 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시간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 성경을 읽는가 하면, 하루를 살다 보면 괜히 마음이 심란할 때 있어요. 그때 빨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빨리 성경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갑자기 걱정, 근심이 산더미같이 밀려올 때 있어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빨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나 봐.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때 빨리 성경을 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죽을 때가 있어. 그땐 빨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밤에 시간이 늦었는데 말똥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걱정하지 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은 수면제보다 더 좋대. 왜? 5분 읽으면 벌써 잠이 온대.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의 말씀 주세요, 응답의 말씀 주세요, 읽다 보면 응답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안 보이던 인생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막 복잡했던 생각들이 차분하게 정돈됩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잘 못 읽는가? 첫째, 목사님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하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먹기만 하면, 이해 안 돼도 먹기만 하면 성경은 나도 모르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는가?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귀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해요? 정답,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대신
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뒤돌아서면 죄의 늪에 빠져 있고, 가만히 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대. 두 번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주님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신대요.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첫째, 발을 금하여 아무데나 안 가. 두 번째,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 말씀 붙들면 발이 저절로 죄 짓는데 안 가게 되고 악한 길로 안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잘하면 며칠이래요? 한 열흘쯤 된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해외여행 가실 겁니까? 가족 여행 가실 겁니까? 그런 분들 잘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가실 때 캐리어에 성경이라도 한 권 꼭 넣고 가세요. 그런데 나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갈 곳이라고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는 방콕 갈랍니다. 방콕 가실 분들, 방콕이 어디예요? 태국 방콕이 아니라 방에 콕 처박혀서 그저 열흘 동안 텔레비나 보고 고스톱이나 치고 잠이나 잘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한번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연휴 보내지 말고, 이번 추석 명절 뭐 했어요? 그냥 텔레비 보고 고스톱 치고 낮잠 자고,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 이번에 내가 성경 일독했습니다. 할렐루야. 강원도 춘천에 사는 어느 부부 이야기를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지 잘 모르지만 또 들어보세요. 그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23살, 딸은 20살이에요. 아들은 23살인데 지금 안양교도소에 5년형 징역형 받고 복역 중이에요. 딸은 20살인데 청주 여자교도소에 4년 징역형 받고 복역 중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 어머니도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 아들, 딸이 둘 다 교도소에 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남편은, 그 아버지는 전문 서울 장안을 누비던 도둑이야, 도둑. 조세영이 자기 제자래. 대도 조세영이. 어머니는 서울의 유명한 소매치기 여왕이래. 그러니까 도둑놈 대왕과 소매치기 여왕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매를 낳았는데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그 남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도둑질을 하더래. 시킨 것도 아닌데. 결국 나이 들어 그 남매가 둘 다 교도소에 갔어. 부모는 부모야. 그 남매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서울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 찾아간 게 기적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양교도소에 있고 딸은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습니다. 아들, 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담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식들이 변화될 겁니다.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러자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 대답해 줄 수 없고, 어디서 왔어? 춘천서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사는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오. 모든 목사님들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돌려보냈어요. 이분들이 춘천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 춘천 근처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 찾아갔어요. 가니까 그 교회에 은퇴를 앞둔 노 목사님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 목사님 하면서 이차 저차 이래서 왔는데, 목사님 여쭤보겠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한참 있더니 큰 성경을 하나 내밀면서 성경을 100번만 읽으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 그날 그 부부가 성경을 2권 사서, 큰 글자 성경을 사서 교회 와서, 남편은 이쪽에 아내는 이쪽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두 부부가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다. 두 부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남편은 이쪽에서 아내는 저쪽에서, 추우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이 오면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성경 읽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교인들하고 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 가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당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시 밥 한 술 뜨고, 그렇게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녀보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도 한 달에 1독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도소에 있는 아들,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보낸단다. 엄마 아빠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단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을 편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아들, 딸이 어떤 아들, 딸인가 하면, 안양교도소 그 많은 재소자 가운데 가장 악질이 그 집 아들이야. 청주 여자교도소의 가장 악질이 그 집 딸이야. 그렇게 못된 아들, 딸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밤을 새워가며 성경 읽는다는 편지를 보내면서부터 아들, 딸이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성경 읽는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성경 읽을 것이다.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요새 애가 이상하네. 왜 못된 짓 안 하지? 뭐 쥐약을 먹었나? 뭔 약을 먹었나? 약을 먹긴 먹었어. 무슨 약? 신약, 구약. 근데 지들이 먹은 게 아니야. 누가 먹었어요? 부모님이 대신 먹었는데 약발은 자식들한테 나타나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딸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면은 가운데 쇠창살을 두고 그저 울다가 오는 거예요. 울다가. 그렇게 10달이 지났습니다. 야, 10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도 몇 달? 10달이 걸려요. 이 두 부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10달째예요. 마지막 성경을 10번 읽을 때예요. 남편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22장이고 마지막 절이 21절이에요. 성경을 10번째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읽는 순간 남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남편이 거기서 갑자기 통곡을 하며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얼마 후에 남편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당에서 기어서 저쪽에서 성경 있는 아내를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자 아내는 또 남편을 부둥켜 안고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둘이 한밤중에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남편과 아내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안양교도소 아들 면회를 갔어요. 보통 면회하면 쇠창살이 있는 방에 넣어주는데 그날은 교도소에서 쇠창살 없는 특별 면회실에 면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면회를 가면 교도관이 면회하는 옆에서 교도관이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가 다 적는데 교도관이 특별 면회실에 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을 만나게 했는데 첫 마디가 말이 아니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감독하던 교도관이 은혜를 받았어요. 교도관이 은혜를 받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역사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양교도소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래. 청주교도소 여자교도소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래. 왜? 그 집안의 아들, 딸이 그 교도소에서 가장 악질적인 놈들이었는데 가장 선하게 바뀐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거예요. 아들, 딸이 저절로 변화가 됐어요. 교도소 직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교도소는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지 천사들을 수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천사들입니다. 특별 석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징역형이 많이 남았는데 큰아들은 5년 징역형 받았는데 2년 8개월 만에 사면되어 나오고 딸은 4년 징역형 받았는데 2년 만에 특별 사면되어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시작이 뭐예요? 성경 읽으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자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성경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몰라도 괜찮아,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그냥 먹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먹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죄인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그 악독한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괜찮아,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그냥 먹기만 하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부지런히 먹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